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뢰성입니다. 하기로 한 일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야 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우리가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믿고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기로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훈련하고 있는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악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어제부터 실천사항이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배상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그 손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소는 5마리로, 양은 1마리로, 그리고 뒤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손에 있으면, 살아있으면 배로 갚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질을 할 때는 특별한 욕심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5마리로 갚는다 그러면 정말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양이죠. 양은 4마리로 갚아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갚을 수가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반드시 갚아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나 관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법규, 특별히 이제 자동차 운전을 잘못해서 범칙금을 받을 때에 다른 나라처럼 뭐 좀 굉장히 좀 무겁게 하면 뭐 그런 죄를 안 지을 텐데 과속도 덜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도로 법규를 더 잘 지킬 텐데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상 제도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다시는 그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네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라는 것이 모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목숨을 대가로 내놔야지만이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만큼 죄는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약했던 부분들이 점점 다듬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모세, 다윗,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세하게 만지셔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본으로 우뚝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너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의 약한 부분이 이것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배상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나의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고쳐야 될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살피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